안녕하세요. 님 따라 한평생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하느님의 사제로 같은 길을 걷게 된 장인산 장인남 두 형제. 각기 다른 사목 영역에서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주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사제 서품을 받으신 후 2년 정도 보좌 신부님으로 지내셨는데 그때 그 본당 사목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첫 본당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1976년 12월 17일 사제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파견된 본당이 충주 야현 본당이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교현동 본당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2년 남짓하게 보좌 생활한 게 저로서는 유일한 본당 사목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살면서 아주 기쁘게 살았어요. 아주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갔을 때 그 본당이 생긴 후로 첫 보좌 신부로 제가 갔던 거예요. 한국인 첫 보좌 신부로. 그러니까 교우분들이 저를 굉장히 환영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 교리교사 하시던 분들, 청년회 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제가 외국으로 나가고 잘못 들어오게 되니까 제가 한 1년에 한 번 휴가 올 때마다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모임의 이름이 해바라기 회로 됐는데 태양이신 예수님을 따라 도는 우리가 되자 해서 해바라기 회라고 이름을 정했고 매년 제가 휴가 들어오면 그 해바라기 회원들이 아직도 매년 한 번씩 모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저같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됐고 근데 아주 저한테는 그 유일한 2년의 그 사목 생활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유학을 떠나시죠. 로마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교의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예. 한국교회 최초라는 타이틀을 안고 외교관이 되시는데요. 어떻게 제안을 받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유학할 때는 라테란 대학에서 교회론을 전공하는 걸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을 때 공부는 라테란 교황청 대학에서 하면서 숙소는 당시 우리는 한국이 아직 가난했던 교회라서 한국 신부님들을 위한 기숙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교성성 산하에 있는 국제 기숙사에 산파올로라고 콜레조 산파올로 성파울로 기숙사에서 다른 나라 신부님들과 함께 이제 숙식하면서 공부를 라테란에 가서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황청 외교관 양성기관이 로마에 있어요. 본티피치 아카데미아 에클레시아스티카라고 그 로마 교황청 외교관 학교가 로마 시내의 중심가인 피아자 델라 미네르바 그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저보다 먼저 가서 계셨던 신부님이 한 분 계셔요. 인천교구의 이찬우 신부님이라고 저보다 서신학교 한 해 선배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로마에서 벌써
교회학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언어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 교황청 외교관 학교에 가셔서 모든 코스를 다 우수하게 잘 마치셨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서 인천교구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신부님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 외교관 학교의 학장이셨던 자키 대주교님이 그래도 한국 사람 신부님을 한 분 더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해서는 이제 아마 콜레지오 산파울로 제가 있던 그 기숙사의 원장 신부님께 연락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몰랐는데 자키 대주교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셔요.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하고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쭤보니까 한국 신부님이 한 사람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너를 생각했는데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와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제가 당시 교구장이셨던 정진석 주교님께 이렇게 저를 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 여쭤보니까 주교님께서 무더른이 부르시면은 순명하고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지내보라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교관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명을 하고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하고 외교관이 되셨을 때 그때 그 첫 마음 어떤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황청 외교관은 무엇보다도 이제 성직자들이에요. 다른 나라 외교관들하고는 달리 모두 다 사제들이고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젊은 신부들을 이렇게 외교관 학교에서 외교관으로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항상 사제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또 사제로서 우더른들이 시키는 일, 우더른들이 맡기시는 직무를 내 힘 닿는 데까지 충실하게 행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있었어요. 뭐 특별히 내가 어떤 외교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동생 사제님이 분이 이제 교황청의 외교관이 되었다,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바람에 이 생각 저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첫 번 발령지가 엘살바돌 산살바돌이었어요. 그때가 지진이 나서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첫 해에는 휴가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좀 걱정은 많이 했었지요. 한국 그 외무부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래도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동생이 떠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는 어머니가 들으시고 저한테 동생이 박사 논문도 다 쓰고 나서도 그 책을 150권을 출간을 해서 제출을 해야 확실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 시험도 치루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짐 싸가지고 엘살바돌로 떠났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동생하고 얘기해서 그 논문을 독일 본대학교 출판사에 의뢰해서 갑자기 200부쯤 찍어서 그걸 싸들고 얼른 휴가 2년 차에 휴가 왔길래 얼른 그 교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가서 마무리를 지어라 해서 갔더니 마침 그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다시 만나게 돼서 출간한 것도 제출하고 졸업시험도 구두시험도 치고 다시 엘살바도르로 간 후에 저한테 박사학위증이 도착했어요. 그렇게 경황 없이 떠난 거예요. 본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걱정은 좀 됐죠. 그러나 어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동생은 태몽 꿈이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려 들어온 그런 꿈이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더니 그렇게 거두어들인 것 같은 꿈을 꾸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마음으로 동생이 따르기만 해주면 좋겠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형 나 은퇴하려고 생각해 사퇴서도 써놨어. 그래서 그러면 못 쓴다. 일단은 꼭 참고 견디어야 한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대주교님께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첫 소임지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모두 13개국에서 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 혹은 가장 애정이 갔던 나라 있으신가요? 예, 우선 엘살바도르이 첫 근무지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면서 외교관으로서 살았어요. 제가 엘살바도르는 이제 그 중남미에 있는 나라로 스페인 말을 쓰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도착할 때까지 스페인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선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 무초 구스도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서 이제 거기 도착해서 신부님들, 주교님들 인사할 때 저는 무초 구스도 하나만 알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외교관 생활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나라가 시리아라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 있는 시리아.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도 다마스코, 거기에 사도 바오로께서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주님의 발현을 체험하고 개종한, 회개한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 살면서 저는 제 주보 성인 바오로 사도의 그 여러 발자취를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태국에서 타일란드에서 근무할 때 거기 있으면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같이 겸임했습니다. 근데 2017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미얀마 사목 방문을 오셔서 당시 민선 정부였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이끌던 미얀마 정부에 힘을 실어주시러 오셔서 우리 모든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교황님을 뵙는 그런 기쁜 기회가 있었고, 또 2년 뒤에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 교황님께서 또 사목광문을 오셔서 제가 함께 3박 4일 그렇게 함께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사목방문 오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그 저한테는 아주 큰 영광이었어요. 그렇게 외교관으로 40년을 헌신해 오셨는데 교황대사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제가 외교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느낀 게 우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참으로
감사하다 느낍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유럽의 몇 나라들 제외하고 제가 갔던 13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같이 평화롭고 사회가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안정이 된 나라가 참으로 드물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돕고 선교사들도 내보내고 그러는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로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피부로 느낍니다. 자, 이번에는 장인산 신부님의 사목 여정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교부학의 대가이시기도 하지만 청주교구에서도 본당 사목, 특수 사목, 두루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독일에서 귀국한 뒤에는 감곡 본당 주임 사제로 한국에서의 사제 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어로 신자들과 함께 미사했을 때 그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13년간의 긴 세월을 마치고 독일서 귀국하고 바로 매괴 성지가 있는 감곡 매괴 성당으로 발령을 받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거기는 임가밀로 신부님이 이미 성모님 사랑을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깊이 뿌리박아 주신 매괴 성모님 성지가 있는 성당인데 거기 와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니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철필로 그 주보를 써서 그거를 이렇게 등사를 해서 주보를 만들고 전화기도 복사기도 별로 신통지 않고 성당의 조명도 어둠침침한 데서 그렇게 신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저는 7개 공소가 있었어요. 감곡에 속해진. 그리고 큰 공소는 주일날 미사도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는 7이지만 8개 공소가 있던 거나 진배 없지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수녀님들하고 봉고차를 몰고 공소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잊지 못할 사건은 한 번은 신년 교례회 주교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청주로 다 모이던 날 사제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청주로 내려와 있는 동안에 감곡의 그 성당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 5살, 7살, 9살 이런 아이들이 성당을 빙빙 돌다가 제대 뒤에 요만한 몽당초가 들어있는 박스를 발견하고는 그거를 말구육간 탁자 앞에 전부 늘어놓고 불을 다 붙였어요. 그러고는 끄지 않고 그냥 내려갔는데 서울 교구레지오 단원들이 성지순례를 왔다가 가면서 지도 신부님이 저 언덕 위에 있는 성당이 감곡 매괴 성당이야.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 거기 가서 조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팀이 도착해서 성당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찰나에 그 다몽당초가 녹아서 불이 확 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옷으로 수건으로 그냥 불을 다 끄고서는 뒷정리를 해놓고 사제관 그 잠근 문 틈에다가 성모님의 군사들이 불 끄고 간다. 그렇게 써놓고 가셨어. 그래서 제가 와서 보고는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목조 건물이 그때 불이 말구유에도 붙고 성당에도 붙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큰 비극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서울 올라가서 그 지도 신부님 앞에 쭉 엎드려서 큰 절을 드렸어요. 신부님이 정말 우리 성당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성모님의 군사들이 해준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흑석동까지 제가 찾아가서 절을 드렸었어요. 와, 진짜 그게 또 제가 체험한 세 번째 기적 같은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네. 사건이네요. 신기해라. 신학교에서도 오래 계셨습니다, 신부님. 예. 대구 가톨릭대, 대전 가톨릭대에서 10년 동안 후학 양성에 힘을 쓰셨는데 그때 보람 많이 느끼셨죠?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왔으니까 교구장 주교님이 학장 신부님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발령을 신학교로 내주셔서 대구 신학교에 가서 남산동 그 교정에서 신학생들에게 교부학, 고대 교회사, 라틴말, 나중에 도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중급 라틴어까지 그렇게 성경 내용을 100문장으로 줄인 그런 개요 그거까지 이제 같이 매주일 같이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청주교구 신학생들이 대전에 새 신학교가 생겼다고 마지막 남은 3명 부제들을 다 대전으로 옮길 때 제가 그때 부제들 인솔해서 대전 가톨릭 대학교로 옮겨와서 여기서 대구서 4년, 여기서 6년, 총 10년간 이제 신학교 생활을 마감하고 2004년에 주교님이 교구 총대리로 부르실 때 교구로 돌아왔어요. 그 말씀해주신 총대리를 8년 동안 지내셨습니다. 당시에 교구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때 네. 중요한 일들이 이제 청주 성모병원도 생기고 정주교님이 서울 대교구로 옮겨가시면서 이제 주교 대리로 김원택 신부님이 계실 때 또 정리할 것들이 많았어요. 양업학교도 생긴다 그러지 신호도도 또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이번 당 저번 당 다니면서 신자들 만나서 신호도 준비하는 의견 청취하고 또 도와주시는 각 분야 전공 신부님들하고 회합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참 좀 바쁘긴 했지만 보람 있는 일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교구의 역사와 함께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본당 신부로 살면서 이렇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보통 남성 레지오 단원들은 2차가 있어요. 모여서 회합하고 묵주신공하고 끝나면 이제 또 가서 신분들이 다 이러는데요. 예. 근데 제가 맥주만 한 잔 마셔도 빨개지니까 거기를 마음껏 못 가요. 근데 제 본명이 베르나르도잖아요. 시토회 그 베네딕토가 세운 수도원이 이제 개혁 수도원으로 쿨류니 수도원, 시토 수도원 이렇게 발달이 되는 아무래도 제 피 속에는 베르나르도 성인과 같은 약간 수도자 쪽으로 이렇게 좀 한 가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거나 이런 수도원에 가면 아, 내가 교구 신부가 아니라면 이 수도 사제로서도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곤 해요. 하느님의 사제로 서품된 후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오신 두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무엇인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두 분의 계획은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